예, 오늘은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연 계시는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요. 또 자연 계시라고도 이렇게 통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 보이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바로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자연 계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들로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법이 바로 특별 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자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을 찬양, 또 특별 계시, 율법을 통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찬송가 40장에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까 불러온 우리 478장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면서 그 찬양도 자연 계시에 입각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인데요. 이런 찬양은요, 이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작사한 분은 바로 이 스웨덴 출신의 유명한 설교가인 칼 보베르크와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어느 날 스웨덴 동남부에 소재한 한 작은 시골 마을을 방문했을 때에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지은 시라고 그럽니다. 이 목사님이 대낮에 세상을 삼킬 듯이 무섭게 내려치는 폭우를 경험하고, 그것이 거친 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청명한 하늘을 보면서, 또 그 나무들 사이에서 새들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되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오스토어 가드라고 하는 그런 스웨덴 원제로 된 9줄의 찬송시를 이렇게 작사했는데요. 수년 후에 스웨덴 중서부 지방의 한 지방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성도들이 스웨덴의 오래된 민요 곡조에다가 붙여서 자신이 작사한 이 찬송시를 부르는 것을 보고 참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것으로부터 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하는 이 찬송가가 이렇게 비롯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시편은 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 19편에 대해서 이 C.S. 루이스, 유명한 기독교 작가죠. 기독교 서점에 보면 그런 많은 책들이 있고요. 또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또 작가인 이분이 이 시편 19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 시를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로 간주한다.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가 있지만 그 세상에 있는 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서사시로 이 시를 꼽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만큼 이 시가 너무나 좋고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온전히 오늘 다 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14절이면 참 짧은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읽으면 채 1분도 안 걸리는 시간에 읽을 수 있는 본문이지만은요, 이 안에 엄청난 양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또 이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부하들이 담겨 있어서 오늘 이 몇십 분 안에 이 내용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었고 우리가 시편하면 거의 뭐 시편 1편이나 그죠? 시편 23편이나 아니면 시편 100편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암송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 시편을 좀 암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것을 좀 외워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아주 주옥과 같은 그런 시편 19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시는요, 자연을 통한 창조 세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찬양을 하고요. 또한 그 율법 토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 7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는 율법 혹은 토라에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육적인 생명의 터전이 되고요. 또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적인 생명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창조를 통한 그런 자연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두 번째 후반부에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런 위엄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요, 이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어로 볼 때에 이 전반부에서는요, 천지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강조하는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어 있고요.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것과 관련된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자연을 통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먼저 1절에 보시면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과 궁창은 뭐 같은 표현이죠. 궁창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런 궁창이고 하늘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늘인데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인데요. 이것들 중에서 하늘이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가 되었고요. 이 하늘의 도움으로 다른 두 가지인 땅과 바다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요, 자연계의 다른 모든 부분에 비추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핵심과도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늘은요, 복수형으로 쓰였는데요. 하늘은 그만큼 수만 가지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수만 가지 형태의 구름이 있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구름의 형태가 다르고 하늘의 모양도 다르고 하늘의 빛깔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인데요. 그래서 하늘은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 밤에 보면은 낮에는 밝은 낮에 모든 영광이 담겨 있는 태양이 있는 그런 하늘이 있고요. 밤에는 여기저기 보석과 같은 별이 있는 그런 별의 하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포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선포하는 것인데 한 번만 선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늘이 우리 위에 있는 하늘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또 그분의 능력을, 또 그분의 지혜를, 또 그분의 선하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장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자 한다면은요, 밤하늘에 빛나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산은 여러분 하늘을 요즘에 근래에 언제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요, 저도 옛날에 시골에 있었을 때 하늘을 이렇게 밤하늘을 바라보면 시골에 에서 밤하늘 별이 너무너무 이렇게 막 빼곡하게 있고 반짝반짝하게 있고, 또 거기에 은하수가 있잖아요. 별이 무리가 되어서 은하수가 있고, 그러면서 제가 초신자 때 처음에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 저 우주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나를 어떤 인생으로 인도하실까, 20대 중반 때에 시골에 와서 하늘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하고요. 정말로 광활한 우주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셔서 정말 이렇게 했다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는데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자는요, 그 많은 별들이 자기 궤도를 지키면서 질서 있게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 제가 무슨 구체적인 어떤 통계를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요, 저 멀리 있는 별들도 그냥 반짝이는 점이 아니라 행성이잖아요. 행성이고 나름대로 우주 공간을 떠도는 것인데, 그것들이 부딪히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질서 있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땅 위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 주위를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그 궤도를 일정하게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요. 또 태양 주위에 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그것이 부딪히지 아니하고 또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그 궤도를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너무너무나 신기하고요. 네. 아마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아마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주 공간을 떠돌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죠? 우주 공간을 떠돌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우주 공간을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죠?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또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을 이런 하늘 또 우주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재난 영화 같은 걸 보면 지구에 어떤 행성이 막 와가지고 부딪히려고 하고 막 그것들이 와가지고 막 지구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만약에 그것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늘 공포 가운데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지혜로 행성들이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죠? 쓰나미가 매일매일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해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해변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가는 동네, 아니면 강릉이나 속초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 쑥대밭이 되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그런 힘을 다 조절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늘은 단순히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하면서 2절에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저도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이 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어달리게 하는 그런 주자들이 다음
주자들에게 이렇게 바톤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처럼 날이 그러니까 날은 낮을 얘기하는 거죠. 낮이 이렇게 가가지고 하면 저녁에게 바톤을 전달하고 또 밤은 또 밤에게 또 전달을 하고 또 밤이 지나면 그 다음 아침에게 또 낮에게 또 전달을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위에 있는 하늘은 쉬지 않고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끊임없이 선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은 그 메시지를 날에서 날로 밤에서 밤으로 연속되고요. 하나가 메시지를 전하면 또 다음에 이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하니 한 날이 다른 날에 했던 것처럼 똑같은 장관을 연출하고 한 밤이 다른 밤이 펼쳤던 경이로움들을 또 다시 펼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런 시를 참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참 오묘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오묘한 질서를 파악하면서 이 시를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지었다는 것이 너무나 위대하고 또 너무나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4절 상반절 말씀까지 보시면은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말이나 소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소리가 세상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그의 말씀이 이르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가장 먼 구석까지 스며드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편 기자는 자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오묘한 찬양을 깨우쳐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언어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자연이 또 하늘이 주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항상 존재해서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자에게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저 하늘은 하늘일 뿐이고 해는 해이고 달은 달이고 별은 별일 뿐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그 선포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 해에 대해서 태양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요. 태양을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최고의 업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지만은요, 그런 자연 중에서 태양을 최고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위해서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위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을 보면은 태양이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지면은 어디 갔다가 숨었다가 다시 오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 숨었다가 또 다시 아침에 되면은 또 서지 않습니까? 그죠? 동해에서 떠서 서로 지고 하는데 그거를 어떤 표현으로 했냐면 하나님이 태양을 위해서 휴식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격화를 시킨 거죠. 인격화를 시켜서 하루 동안 아침에 떠서 또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해가 지고 나서 다시 또 쉬었다가 또 다시 아침에 오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태양을 위해서 장막을 만드셨다 이런 표현, 참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태양을 신격화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거는 태양을 인격화하는 표현. 사람처럼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활력을 얻어서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태양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신랑에 비유하고 있고요. 장사, 운동선수의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랑인데 어떤 신랑이냐면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이 신방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을 거행한 방에서 나오는 것이나 혹은 결혼식 다음 날 아침에 신방에서 나오는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데요. 신랑이 그의 신방에서 화려한 복장을 입고 나옵니다. 그를 보는 모든 사람이 그의 얼굴에서 흘러넘치는 기쁨을 보게 되는데요. 떠오르는 태양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일출하는 모습을 보면 일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모습처럼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장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장사와 같이. 그러니까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가 달리기를 하는 경주하는 그런 경주자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경주에서 그 경주자가요, 자신의 트랙을 따라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듯이 해도 마찬가지로 지치지 않고 빠른 속도로 그 정해진 궤도를 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주자는 그 경주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해는 지치는 일이 없고요. 지치는 일이 없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또 피곤하여 지치는 기색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에 비교해가지고 해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6절 말씀에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해가 빛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빛이신데요. 그 빛의 일부를 받아서 세상을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해를 통해서 비춰지지 않는 것이 없고요. 비춰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해는요 땅속까지도 스며들어서 온기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해와 같은 은혜도 온 세상을 비춰주고 어둠 속까지 비춰주는 따스함을 주고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에서는요 자연이 해라고 하는 그 대상이요 신격화되지 않아요. 고대 근동 이 바벨론 찬양시나 이런 걸 보면은요 태양이 신격화됩니다. 그래서 태양신이라고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태양 자체를 신으로 해서 신격화하고 또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신당을 만들고 또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보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19편에서는요 자연이 신격화되지 않고 인격화되고요. 인격화된 자연은 유일하신 창조자이신 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늘이 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이 있고요, 궁창이 있고, 낮과 밤이 있고, 빛과 어두움이 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 그것들이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에도 보면 보름달을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침부터 날씨가 어떠니, 구름이 끼니, 이렇게 하는데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도 마찬가지로 태양 신과 같이 자연을 달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언제입니까? 연초에 보면은 또 일출을 바라보면서 또 한 해의 소원을 비는 것도 마찬가지로 태양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바라보며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지으시고 달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또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나타난 계시는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보여주기는 하지만은요 우리가 타락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이후로부터는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나 선하심이나 지혜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다시 주신 것이 뭐냐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그 말씀,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7절에서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헬라어로는 율법을 노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포괄적으로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의 이 6가지 측면을 오늘 이 본문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 그 서에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면서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토라의 6가지 측면은 뭐가 있냐면 법률적인 측면이 있고요. 증거, 또 계명, 명령, 경외심 혹은 심판이라고 하는 6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압축해서 이 6가지를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참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6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6가지 측면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을 첫 번째로는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요, 사람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소성케 하고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로는요, 영혼이 대적으로 인해서 낙심되었을 때에 영혼을 새롭게 하고 위로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소성케 되는 율법은요, 우리가 마치 음식처럼 지친 자를 새롭게 하고 낙심한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토라는요,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해주고 내적인 양식을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힘이 되는 것이 바로 토라고 율법이고 말씀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식과 같이 또 위로자와 같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그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그 지혜를 하나님의 율법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지혜가 처음에는 어디로 오냐면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다가오고요.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머리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오게 합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지식을 담는 자는요, 머리에서 끝나면, 머리로만 지식을 얻게 되면 결국은 어리석은 자로 끝나지만은요, 마음속으로 그 지혜가 들어가면 사랑하게 되고요, 지혜를 사랑하게 되고, 그 지혜를 사랑하게 되면 그 영혼이 소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마귀도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나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주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그 영혼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요. 그를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 하디라고 하는 이 분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세상의 다른 책들을 읽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참 밉살스러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일뿐만 아니라 주일에도 어리석은 연애 소설이나 꾸며낸 역사나 음탕한 시를 읽으면서 그 귀중한 시간을 소모하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요. 이 거룩한 성경에서만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속적인 책을 읽고 즐거워한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책들은 잘해야 공상이나 하도록 하지만은 그러나 헛된 것이라고 하는 참 기쁨을 주지 못한다고 하고요. 색욕을 자극하고 악한 생각을 품게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참 기쁨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토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해서요,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성질을 드러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밝으면 그 사건의 본질을 알게 하고, 영안이 밝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게 돼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또 우리의 통찰력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데 구석구석까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에 아주 세밀한 곳까지 다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밖에 보면 꽃이 많이 피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존재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세속적인 썩어 없어지고 단명하고 또 부패한 그런 지식을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면 그 안에 순결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쌓이지만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까지의 이런 율법을 요약한 것인데요. 그 율법은 기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떤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신 율법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런 말씀은 옳고 그분이 하시는 판단은 공정하고 그 공의를 비난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의로우사 진리가 되신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10절 1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예. 트랩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젊은이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이 든 사람을 위해서 성경에 금이 있고
또 그 성경 안에 많은 정금이 있다.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성경에 그들이 좋아하는 꿀이 있다. 벌집에서 뚝뚝 흘러 떨어지는 꿀이 있기 때문에 오늘 10절 말씀을 해석하면서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내용들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맛을 느끼며 또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더 우리는 금을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을 좀 내가 더 소유하고 가졌으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도 더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내가 좀 더 소유했으면 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세상의 재미를 우리가 추구하려고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송이꿀보다 또 꿀보다 더 단 말씀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재산이 되고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하려고 하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머리를 통해서 내 가슴을 통해서 내 인격 속에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이 정금보다 금보다 더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이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따라해보세요.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그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신의 인격이 되고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요. 듣고 지키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머물러 있다 보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돼서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냥 아니요. 이거로 순종하는 단순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하는 것도요. 그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그의 인격에 자리 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지키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그에게 열매고 그 열매가 바로 그의 상급이고 그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또 자연의 영광 또 이 토라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면서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자기 허물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자기가 고의로 전에는 이거 고범죄라고 얘기했는데요.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직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말로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오늘 찬양의 가사를 마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빚어져가는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육적인 존재로 우리가 식물에 비유해서, 음식에 비유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늘 섭취하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방법을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데 올바른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이 편식하는 자녀들이 많죠. 그냥 맨날 뭐 햄이나 소세지 같은 거를 좋아하고요. 또 밖에 나가 외식해도 햄버거나 피자, 뭐 콜라 뭐 이런 거를 많이 편식하게 되는데, 골고루 먹어야 영양의 균형이 오게 되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로요. 어느 성경책만 집중적으로 파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즐겁게 먹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즐겁게 먹어야 합니다. 예, 식사할 때요, 누가 옆에서 잔소리하고 그러면요, 막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싶어요.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막 소화도 잘 안 되고, 막 밥을 먹는 것 같지가 않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틀어놓고 본다든지, 그러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으면서 먹는다고 하면, 참 좋은 사람과 같이 먹는다고 하면 좋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요, 즐겁게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사건만을 부각해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매일 먹어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매일 먹어야 합니다. 예,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된다. 여러분 밥은 매일 먹지요? 예, 그러면서 매일 먹으면서 이 영적 양식은 매일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먹어야 되는데요. 3일이나 4일 만에 한꺼번에 한 번씩 한꺼번에 먹게 되면요, 큰일 나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어느 날 몰아가지고 읽는다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매일 성경이 그와 같은 의미예요.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넷째는 뭐냐면 적당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죠? 식사할 때도 적당히 먹어야지 한 번에 뭐 5공기, 6공기씩 먹는다고 하면 탈이 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하루에 일정량을 정해서 적당하게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매일 성경에서 나오는 1년 1독 통독표에 의해서 하루에 3장, 5장씩 읽어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또 즐겁게 매일 적당하게 먹어야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인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건강한 영혼으로, 또 우리가 활기찬 영혼으로, 기쁨이 찬 영혼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우리가 영의 양식도 우리가 이렇게 늘 섭취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이 말씀을 잘 먹으면서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말씀 토라를 주셔서 하나님 또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그런 해와 달과 별 또 우주 만물을 통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특별 계신 성경을 늘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골고루 먹고 즐겁게 먹고 매일 먹고 적당하게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적으로도 건강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